이제도 함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에도 우리 성도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대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8장 찬양하겠습니다.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맙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훈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464쪽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64쪽입니다. 제가 1절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를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수요 예배로 각 가정에서 예배 제단을 쌓고 계신 우리 대조자익교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가족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린아이가 처음 한글을 배우게 될 때 그 한글을 스스로 쓰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글을 배울 때 옆에서 어머니가 앉아서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어머니가 이끄는 대로 아이가 한글을 배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의 손길에 의탁해서 한글을 배울 때 아이가 어머니가 글을 쓸 때 어머니의 이끄는 대로 글을 배우게 되고 또 글을 쓰게 되면 글씨체가 좋아지고 또 글을 잘 배우게 되고 한글을 빨리 깨우칠 수가 있는데요. 반면에 고집이 있어서 어머니가 가르쳐주는 대로 어머니가 이끄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맘대로 할 거야 라고 글을 쓰게 되면 그 아이는 한글을 배우는 것도 느려지게 되고 또 글씨체가 이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잘 따르면 멋진 인생 또 기쁨이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이끄신 대로 살았기에 멋진 인생을 살게 되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가 바로 다윗인데요. BC 1050년에 왕이 되어서 40년간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사울 왕이 BC 1010년경에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사울 왕의 시대는 마감되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의 기름을 받은 후에 지금까지 15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사울왕의 그런 무서운 칼 아래에서 도피하였고 또 여기저기 옮겨 다녔는데 그러한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1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서야 이제 비로소 다윗이 등장하게 되었고 비로소 이스라엘의 왕으로 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이었습니다. 본문은 이 사실을 밝히면서 우리의 시선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오늘 본문 1절 통하여서 제가 감동을 받고 제가 주목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후에라는 것입니다. 이 후에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때를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하신 때와 그분의 선한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전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때가 있습니다. 공부할 때가 있고 또 군대 갈 때가 있고 결혼할 때가 있고 직장에서 일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인생의 때보다도 더 위대한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대하여 우리 연약한 사람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우선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기다리겠습니까?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인내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다면 그만두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다리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다리면 웃음을 낳고, 하나님의 때를 조급함으로 기다리지 못하면 슬픔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자손에게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내 자손을 땅의 모래와 같이, 땅의 티끌같이 수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리라. 너의 자손을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나이 75세 때에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아무리 기다려도 아내인 사라에게 임신 소식이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손이 번창하기 위해서는 자녀를 임신하고 태어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사라에게 임신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라가 생리도 하지 않게 되고 사라의 몸에서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된다는 그러한 현실적인 상황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믿음, 하나님 향한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그 마음에 조급함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점점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10년째 되던 어느 날 그의 아내가 사라가 가만히 와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손을 주신다 약속을 하셨지만 그러나 응답도 없으니 내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하갈과 동침하여 자식을 얻으시지요 라고 아내 사라가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조급한 마음에 믿음이 흔들렸던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말, 인간적인 말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대로 그 하갈과 동침을 하게 되었고 아들 이스마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조급함을 얻은 아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근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이 이스마엘로 통하여서 아브라함 마음속에 큰 근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1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그 마음에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마음에 근심이 생기는 일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식어지면 조급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식어지게 되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근심이 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세월이 지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25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는 때에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기다림의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이름 뜻은 웃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기다렸더니 웃음의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면 웃음을 낳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또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도 기도하고 또 낮에도 기도하고 저녁 때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도 응답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기도 응답을 기다릴 때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심으로 기도로 말미암아 웃음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때를 정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또 웃음을 주실 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고 기쁨으로 나아가고, 때로는 고난의 때라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자정하지 말고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의 때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준비의 시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올 여름에도 태풍이 잠깐 왔었지요. 태풍의 위력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남쪽의 수많은 지역들이 정말 침수가 되었고 허리 위에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런 태풍으로 말미암아 남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곤란을 겪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태풍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태풍이 올 때 태풍이 바닷물을 휘젓습니다. 바닷물을 휘저을 때 바닷물 속에 있는 수많은 생물들을 살 수가 있는 산소가 공급되는 것입니다. 플랑크톤이 자라나고 어류들이 점점 튼실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다가 다시금 생동감 있는 바다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태풍이 몰아올 때 우리 서울에 있는 수많은 빌딩 가운데 있는 안 좋은 공기들이 태풍으로 말미암아 정화되고 우리가 숨쉬고 마시는 그 산소가 깨끗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공기가 맑아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태풍이 오므로 말미암아 기관지염이 줄어들게 되고 호흡기 질환이 줄어들게 되는 그런 과학적인 통계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의 때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이 옵니까? 왜 이런 아픔을 저에게 주셨습니까? 그런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서 잊었던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에게 주신 것을 다시금 뒤돌아보고 주신 그 가정과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과 또 건강에 대해서 또 직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 삶이 어렵고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지금 내가 하나님 때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응답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그때를 믿고 기다림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다른 표현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때를 믿는 성도들은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야 할까요? 1절 말씀을 쭉 보게 되면 바로 다윗은 이 절명의 가장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왕이 되었던 사울왕이 죽었기 때문에 자기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올라가도 막을 수 있는 세력이 없었습니다. 얼마든지 자기의 수하들과 군대를 일으키게 되면 무력으로도 쉽사리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그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환경과 그 여건을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묻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꼭 마음에 새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어떠한 일이든지 작든 크든지 하나님 앞에 묻고 행동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울 왕이 죽게 되어 왕위를 다윗에게 넘겨준 이유를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3, 13절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항상 여쭤보고 기도하고 나아갔습니다. 응답을 듣고 행동합니다. 본문 2장 1절에 보면 그 외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보았더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사울 왕은 처음엔 그렇지 않았지만 처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쭤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사울 왕은 기도를 잃은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여쭤보지 않는 그런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삶으로 망하게 되었지만 다윗 왕은 기도를 붙든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또 자기의 잘못도 기도하며 회개함으로 나아갔던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갈림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작은 일이든지 응답이 늦다 할지라도 자꾸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기도를 하다 보면 흥미로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기도에는 어떠한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욕구의 단계가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욕구의 단계가 있고, 두 번째는 자기 욕구와 하나님과의 뜻과의 갈등 관계가 있습니다. 내 생각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다른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욕구의 포기 단계입니다. 내 뜻은 이렇지만 하나님 뜻에 자기의 뜻을 내려놓게 되는 기도의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제게는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첫째 딸아이가 무엇을 이야기할 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많은 것을 좀 거절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반면에 둘째 작은 아들이 저에게 어떤 것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이것을 제가 갖고 싶은데 비싸지가 않아요. 비싼 물건도 있는데 이 물건 비싸지 않고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아버지가 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주세요라고 어떠한 물건을 가지고 오면 가만히 보면 정말 비싸지가 않아요. 충분히 더 비싼 물건이 있고 더 좋은 장난감이 있는데 둘째 아들은 저의 상황과 제 기분을 살펴보고 또 가장 저렴하지만 자기의 마음에 흡족한 물건을 가지고 오더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이는 나름대로 자기 욕구의 상한선에서 한 단계 포기해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것을 볼 때 제가 그것을 많은 것을 사준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의 성숙이 되면 우리의 뜻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실까? 하나님은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실까라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이 성숙한 성도의 자세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포기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하실 때 그 죽음, 육체의 죽음을 앞에 두고 그 죽음을 두고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땀이 핏방울처럼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육신의 요구, 예수님의 육신의 요구와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이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게 됩니다. 죽음의 쓴 잔을 마시고 싶지 않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 드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죄에 대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대신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는 육신의 그 고통, 죽음의 그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 죽음의 고통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포기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포기, 하나님 뜻에 나의 삶을 맞출 때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포기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작은 소원을 멈추게 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에게 눈앞에 있는 그것이 최고인 것마냥 그것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예배해 두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소원을 성취되는 것보다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변화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변화된 성품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목적, 상황에 변화시키는 것, 그 변화시키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변화되어서 예수를 닮아가는 것에 기도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면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내가 변화되면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 직장에 있는 직장 동료들이 변화를 느끼게 되고 다 같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상황이 변하기 위하여서 기도하기보다는 나 자신이 변화되고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초점을 두는 기도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황을 두고 기도할 때도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을 놓고 기도할 때도 응답이 있고, 또 육신의 연약함과 육신의 질병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십니다. 또한 기대 이상의 성적으로 좋은 대학을 진학하는 것을 놓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좋은 대학을 보내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변화되고 내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고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는 것, 그러한 변화된 나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소원만 아뢰고 어떤 것을 달라고 하고 그것을 얻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서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가 변화되고 내가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 부모와 자녀과로서의 그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응답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들 수가 있습니까? 제가 새벽에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할 때 보면 어떠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이 무거운 기도 제목이 있어요. 성도님들이 기도를 부탁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무겁고 좀 어려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기도 제목은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힘이 나고 또 덜 어려움이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런 기도 제목 할 때, 또 이런 모든 기도를 할 때 내 안에 평강이 주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간절한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 마음속에 주어진 그 평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이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우리 모든 담임 목사님과 또 모든 사역자들의 기도를 듣고 기뻐하시는구나, 그 평강의 마음이 저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 오늘도 나의 기도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듣고 기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주어진 그 평강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사인으로 받아 붙들고 정말 평강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기도하며 나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인생에는 때가 있습니다. 공부할 때가 있고 또 직장을 구할 때가 있고 군대 갈 때가 있고 결혼할 때가 있고 또 자녀를 낳아 출산하여 기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의 때가 있듯이 하나님에게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때보다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 하나님이 미래에 나에게 행하실 일을 다 알지 못하지만 선하신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때를 알았습니다. 지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당장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요, 어떻게 할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그러니 다윗은 헤브론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나의 생각과 나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린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체험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때에 가장 좋은 길 가운데 우리 성도의 삶들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사소한 것까지도 여쭤보고 행동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작은 일, 큰 일 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응답받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친밀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소원을 아뢰는 것보다 더 고차원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더욱더 부모 자녀와의 관계가 깊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이런 일이 있습니다 라고 친밀한 관계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친밀한 관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이 다 되셔서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그 응답을 받고 평강의 응답을 받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복을 누리는 복된 우리 모든 대조제일교회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눈앞에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현실과 환경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쭤봅니다. 우리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앞에 작든 크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더 좋은 것, 귀한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더 깊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같은 삶을 사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3번 외치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시옵시고 각가지에서 믿음의 재단을 쌓게 하시고 예배의 재단을 쌓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다른 말은 기다림입니다. 믿음의 다른 표현에는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생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때보다도 더 높은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각각의 삶에 좋은 계획과 좋은 섭리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바라보며 내 생각, 내 능력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들, 더 좋은 길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때로는 이 삶 가운데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은 하나님께 예배하신 더 좋은 길을 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작은 일, 큰 일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내 자신이 변화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님의 그런 성품을 닮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친밀한 관계, 부모 자녀 간의 친밀한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며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친밀한 관계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천국 가는 그날까지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평강을 얻고 기도 가운데 응답을 얻고 기도 가운데 평강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도 육체의 연약함과 또 직장의 어려움과 사업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수많은 고난과 환경 가운데 있는 아버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오니 그들의 소원도 들어주시고 그들의 성품도 변화시켜 주셔서 담대히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 역사 충만 인도하심이 내 생각,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며 기다림 가운데 믿음이 성숙해지고 기다림 가운데 더 하나님의 좋은 축복을 받고자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또 작은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며 응답을 얻는 그런 삶을 살고자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대주제길 성도님들과 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